오늘 말씀은 역대하 19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키워드는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나님 중심, 함께 하시는 일을 힘입어입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켰습니다. 그의 회개는 실제 삶의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신앙개혁을 하기에 힘썼고, 또 그가 다스리는 나라의 정치개혁에 힘썼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온 땅을 두루다니며 사람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도록 힘썼습니다. 5절을 보면 그는 온 나라의 성읍에 재판관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 다스리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사람들이라면 모두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의 공의로 행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그는 8절에서와 같이 재판하는 일을 잘 나눠서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자리를 잘 헤아려 맡은 바 소임을 다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힘썼습니다. 사람들을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가장 우선시하면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그는 백성들의 실질적인 문제를 공의로 다스리고자 했습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 이 땅에서의 일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6절을 보면 그 일 또한 여호와를 위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서 공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힘쓰는 일, 그것이 여호와를 위한 일입니다. 하나님 뜻에 부합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일들을 행해야 했습니다. 그는 유다는 물론 예루살렘에서도 개혁에 힘씁니다. 예루살렘은 유다의 중심지로서 온 유다와 구별되어 말해집니다. 그곳에서 성전이 있는 만큼 특별히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에 대한 말씀이 덧붙여집니다. 그곳에서도 진실과 전심으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경외하여 모든 일들을 행해야 했습니다. 여호사밧의 개혁에서 배우는 교훈을 2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입니다. 그 땅에서의 일, 즉 송사와 재판에 대한 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심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품이 모든 일의 기초였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그의 성품을 따르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입니다. 둘째로 이 땅에서 공의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통치자입니다. 온 세상을 향한 통치는 창조 원리에서 볼 때 그가 창조하신 사람들에게 맡겨졌습니다. 타락한 이후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의 마음과 뜻을 아는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성도 그리고 교회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서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전심으로 누가 행할 수 있겠습니까? 주께 돌이킨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는 이와 같은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그리고 그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말씀을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의 수고를 다하고 온 성도가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이와 같이 힘써 행하되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신다는 격려의 말씀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를 다하고 함께 예배할 때 아무런 유익이나 효과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믿음으로 굳게 서서 가야 할 길을 따라 걷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필요에 따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때로는 피할 길을 열어서 능히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주어지는 평안과 기쁨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이 그분의 길과 같은 방향에 있다는 사실에 힘을 얻고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바른 길을 힘써 걷는 성도들을 향한 격려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써 주를 따라 살다가도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고 효과도 발견하기 어려울 때 우리는 연약하여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격려하시는 메시지를 듣습니다. 주의 길을 따를 때 우리가 홀로 걷고 있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계속해서 힘써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